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워십 드림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축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난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다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손의 옆에서 태우소서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위대하며 찬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 이제 수련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 때 한번 했던 거 아시죠?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겨울에 했었는데 지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워십 드림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유, 옆에 눈치 보네 아직. 제자 이게 안 됩니다. 바로 그냥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누가 워십 드림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겠습니까? 아, 원래대로 안 하고 있어 지금. 우리 현아자매 눈치 보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찬양할 건데 정말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를 붙잡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잡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워십 드림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악망하며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골수와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배로 달려가는 귀한 은혜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친 주님의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는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며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시고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비치시는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밝은 빛으로 다 비춰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물질을 통하여 그 마음을 표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문의 모든 성도들, 특히 50드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평생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시험이 닥친다 하여도 참으로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마지막 날 참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며 또한 기도 제목도 함께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삶과 참으로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정말 그 앞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야만이 모든 것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문제들 하나하나 다 주님의 방법에 맞게, 주님의 때에 맞게 최고의 것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얼굴 표정들이 조금 굳어 계신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잠깐 인사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예, 우리 찬양대 분들은 잘하시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시나 봐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시니까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제목을 헌신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러한 유대인 자녀 교육법에 대한 책들도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제 성인식은 남자 기준으로 13세 성인식을 한다 그래요. 여자 기준으로는 12세 성인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세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혼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이전에 13세까지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영혼을 정말 독립된 개체로, 정말 독립된 인격으로 잘 만들어 가는데 모든 사명을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라는 민족을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심어주고요, 민족 공동체의 가치관의 사상을 그들이 갖게 되도록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잘 알죠. 6.1 전쟁이라고 하고요, 아랍권에서는 이거를 약간 불쾌하게 생각을 해서 6월 전쟁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약 6일 동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그 주변의 아랍 연합군, 군대 수로 하면 약 100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수에 약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유학 중이던 유대인들, 학생들은 내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학업을 중단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로 가서 내 나라를 지켜야지. 내가 바로 그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의 군사이기 때문에 내 나라가 없이는 나도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바로 티켓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되게 다른 아랍 국가의 학생들은 오히려
외국에 있는 것을 안주하고 오히려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요르단은 정전 협정을 맺었고요. 이집트는 4일 만에, 시리아는 5일 만에 정전 협정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수는 약 10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자마자 거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주변 국가들을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도 당시에 새로 갖춰져 있던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러한 무기가 있었는데 한 발도 제대로 쏴보지도 못하고 초토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들의 자녀 교육 자체를 어머니가 본인이 최초의 교육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기도의 제목과 신앙생활의 모든 모티브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때 아이를 기도하면서도 부위별로 이렇게 씻기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를 한다 그래요. 얼굴을 씻기면서도 항상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라고, 입을 씻기면서도 축복의 말을 하는 입이 되게 해주시라고, 손을 씻기면서도 기도하는 손, 칭찬하는 손, 또 칭찬받는 손 그렇게 되게 해주시라고, 배를 씻기면서도 건강한, 또 성기를 씻기면서도 이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순결한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요. 머리를 씻기면서, 머리는 무엇일까요? 예, 다들 예상하듯이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라고, 또 엉덩이를 씻기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라고, 등을 씻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날마다 목욕을 시키면서 이 동일한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할 때부터 계속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말을 하면서 계속 씻기고 돌보고 갓난아이를 그렇게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듣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준대요. 무슨 말인지 무슨 단어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의 핵심 교리들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결과를 봤더니 아이가 만 4살 정도 됐을 때, 4살 정도 되면 이제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하죠. 더 이상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닐 나이인데, 그 4살 정도 됐을 때 다른 국가의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보통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약 800단어에서 900단어 사이라고 그래요. 단어의 인식 능력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나이 때 1500단어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인식 능력이 2배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머니도 이제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로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어머니도 가르치는 그대로 함께 하고요. 토라를 하루에 3시간씩 함께 암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세 성인식이 됐을 때는 모세 오경을 다 외우든지 아니면 모세 오경 중 하나를 택해서 다 외워야지 성인식이 패스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들 그 정도 하시나 봐요.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들을 받으셨나 봐요. 저의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현대 이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무조건적인 암송은 오히려 창의성의 산실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도록 그렇게 암송을 시키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이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정말 헌신이라는 단어를 정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돌아봤더니 정말 부모님이 자식에게, 또 특히 그 가운데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헌신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자식이 돈을 줬습니까? 뭐를 줬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서 그 자녀를 바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이런 유태인 어머니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힘들지 않게, 물론 힘들지만 우리 지휘자님께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무튼 그렇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깨 갑자기 축 처지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 고난을, 그 역경을 감수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서 계속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밤늦게 힘든 가운데 집에 들어가는데 정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여보 나 진짜 라면, 이러면 뭐라 그러시죠?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부엌이 있고 가스레인지가 있고 냄비가 있고 라면이 그 아래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누구 보고 해달라 그러냐고. 근데 잠깐 그 바로 앞에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여성분께서 아들이 공부를 끝내고 가방을 질질질 끓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과일 깎아놨는데 먹고 싶다고도 안 했는데 그 아들은 또 그 앞에서 안 먹어 이러면서 또 들어가잖아요. 먹고 싶다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가 대령을 해주는데 짜증내는 그 아들한테 오히려 뭐가 아쉽다고 오히려 어머니는 약자가 되어서 그 앞에서 막 아들 뒤 수발을 못해서 아들 뭐 빵 먹을래? 뭐 떡 먹을래? 과일 먹을래? 아니면 라면 끓여줄까? 막 밤 12시에도 마다하지 않고 막 그렇게 발벗어서 아들이 오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전교에서 지금 대전 이쪽 세종시로 이사 오셨는데 아들이 참 공부를 잘해요. 그때는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대전 영재고인가요? 뭐라 그러죠? 요즘 과학고라 그러나요? 영재고라 그러나요? 아무튼 거기를 다녀요. 근데 중학생 때 어머니의 고민이 아들이 너무 공부를 한대요.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다가 아니라 너무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아들보다 본인이 먼저 잠든 게 미안해서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아들 이제 자자. 그런데 그 시간 이제 밤 12시예요. 중학생인데 엄마한테 엄마 저 조금만 더 공부할게요. 그래서 평소에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한대요. 중학생이.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신대요. 아들 자는 시간 기다렸다가 본인이 같이 주무시려고 먼저 자는 게 미안해서. 왜 뭐 때문에 아들이 안 자는데 아들을 공부하러 두고 주무시면 되는데 왜 못 주무실까요? 그게 사랑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식, 내 아들,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더 큰 헌신과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땅 만들어 놓으셨죠. 정말 공기 주셨죠. 햇빛 주셨죠. 비 주셨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그칩니까? 먹을 거 주시죠. 마실 거 주시죠. 또 헐벗었더니 그냥 동물 가죽 벗겨다가 그냥 가죽 벗겨진 뭐 동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죽을 갖다가 막 입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기 돌보듯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키워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입니까? 우리가 가출해가지고 주님 곁을 떠나서 죄 가운데로 가서 죄의 종이 돼서 주님 모른다 하고 주님 등 돌리고 죄 가운데서 살 때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종 되는데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그 생명의 피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이 어마어마한 헌신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야 뭐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어도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런데 이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헌신의 헌신을 거듭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분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런 본인의 환경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정말 이렇게 망해서 빌어먹은 정말 술집의 기생집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나름 또 이렇게 술집이 잘 되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그가 커오고 자라는 환경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집에서는 부모님들은 동물 애호가인 줄 알았대요. 항상 누군가를 부를 때 이 동물과 함께 귀엽게 꼭 새끼라는 호칭을 함께 이렇게 붙이셔서 뭐 멍멍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동물을 항상 병행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가 본인에게 해주신 칭찬은 너는 참 명이 길다 뭐 이런 칭찬. 내가 너 뵀을 때 내가 너 뛸라고 내가 언덕에서도 뛰어내려봤고 굴러봤고 내가 배에다가 나무 토막 감고도 내가 들어누워봤고 그랬는데 너는 참 안 죽더라. 너는 참 명이 길다. 그게 어머니에게 들은 칭찬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환경 가운데 커오면서 그 안에 있는 분 때문에 그분 안에는 정말 그냥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정말 다 불사질러 버리고 같이 죽자 이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 같은 놈의 술집 잡부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된 그러한 존재인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듣는 순간 정말 망치로 뒤를 얻어맞는 것보다 더 큰 충격 가운데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감사함과 눈물과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정말 날마다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그 멈추지 않는 뜨거움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30몇 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주님 알지 못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나 같은 놈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 앞에 이렇게 뜨거운데, 그러면 정말 축복받은 자들은, 정말 믿음의 부모를 둔 자들은 얼마나 더 뜨거울까, 얼마나 그 복음 앞에 얼마나 더 감격스럽고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일까. 그래서 교회 가서 봤더니 나중에서 알게 됐대요. 모태신앙들을 봤더니 저는 기도도 못해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말씀대로도 못 살아요 그러더래요. 봉사해라 그랬더니 봉사도 못해요. 그래서 못해서 모태신앙이라 그러는구나, 그때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모태신앙들이 더 뜨거울 줄 알았는데 이 모태신앙들이 맨날 못해서 못해요 이래서 모태신앙이라는구나,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말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한 모태신앙의 분이 오셔서 이제 그러시더래요. 선교사님, 그래도 모태신앙들은 꾸준해요 그러더래요. 뭐가 꾸준한가?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꾸준하게 참석해서 꾸준하다 그러나? 그랬더니 꾸준히 못해요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계속 못해서 그냥 모태신앙이구나, 이제 그때서 이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모태신앙이고요,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가고 120년이 되고 정말 이러한 가운데 모태신앙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 부모의 기도를 받아먹고 축복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신은 그 빌어먹을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의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를 위하여 죽을까 고민하며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데 이 뜨거움이 어떻게 그들 안에는 없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그 앞에서 정말 세월호로 죽은 그 자들을 위해서는 온 나라가 부르짖고 울고 그 도시는 도시 자체가 그냥 장례식장이 돼서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울며 불며 살아갔던 그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의 사건을 들으면서는 눈물 한 번 안 흘릴 수 있고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소리쳤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 제 마음도 조금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믿으면서 정말 주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교육관에 있는데 교육관에 희한하게 요즘 들어서 까치가 잘 들어와요. 또 제가 있는 줄 알고 한번 보겠다 하고 또 저렇게 또 교만해 막 속으로 막 그러시지 말고 벌써 한 달 사이에 까치가 2번이나 들어왔어요. 한 번 들어왔는데 어떻게 잘 몰아가지고 잘 나가셨어요. 근데 두 번째 들어오신 분은 길을 참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실 때는 이 유리가 밝으니까 유리 쪽으로만 가서 그냥 헤딩을 해요. 그쪽 아니라고 소리치고 막 안내를 하셔도 뭐 놀래가지고 막 도망만 치다가 어떻게 하다가 현관 로비 있는 큰 로비 있는 데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됐구나, 이제 입구로만 모시면 되겠구나 이랬는데 이분이 입구로 안 나가시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위에는 나가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놔두면 그 안에서 펄럭펄럭대고 빛을 향해서 계속 유리창 부딪히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제가 동물을 또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이를 구하고자 열심히 계단을 뛰어 올라갔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한층을 위로 올라가요. 힘든데 또 계단을 또 열심히 뛰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저를 피해서 한 칸 아래로 내려가요. 이제 됐구나, 한층 더 내려가서 이제 밖으로 모시면 되겠구나. 내려갔더니 다시 올라가요. 쫓아갔더니 또 다시 내려갔더니 또 올라가요. 30분을 제가 계단을 그렇게 뛰어다녔거든요. 막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놀리는 건가? 나는 지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눈을 딱 마주쳤더니 얘도 놀래가지고 힘들어요. 입을 못 다물고 막 이러기 시작하는데 막 심장이 막 터지듯이 이러면서 막 까치가 막 눈을 막 돌리면서 막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얘 지쳐서
더 힘들게 하면 이제 못 도망가겠구나. 그래서 저도 힘을 내서 야 조금만 더 힘내자 다리야 이러면서 계단을 또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30분을 막 뛰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막 도망가던 게 이제 지도 힘들고 나는 것도 힘드니까 막 살긴 해야 되니까 눈은 더 커지는데 심장은 터질 것 같고 그러니까 다가와도 날지는 못하고 막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 길이 생명인 것 같은데 이 길이 사는 것 같은데 여기가 빛이 있는데 죽어라고 나가려고 하는데 유리창이 계속 부딪혀서 푹 떨어져요. 같이 그 길 아니야 쫓아가는데 말을 알아들어야죠. 반대로 또 도망가요. 또 반대로 쫓아가면 또 다시 유리창인 데로 가서 유리창에 들이받고 또 바닥에 떨어져요. 야 거기 아니야 너 그러다가 죽어. 가만히 놔둘까 했다가 놔두면 또 여기서 못 나가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얘를 잡아서 내보내줘야겠는데 제 품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보실 때 누구야? 중목교회 누구야? 중목교회 강길 목사야. 너 그 길 아니야. 제발 일로 돌아와. 예수에게로 돌아와. 예수만이 생명이야. 너의 지식과 너의 아는 것과 너의 판단으로 가는 그 길은 사망이야. 거기는 가로막힌 유리야. 너의 눈에는 반짝거리고 빛으로 보이지만 그 길은 가로막혔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혹 나는 듣고 있지 못하고 내 판단으로만 글로 가려고 부딪히고 쓰러지고 결국 낭망해서 지쳐 쓰러질 때쯤, 결국 우리의 모든 것 다 망가지고 내팽개쳐질 때쯤, 그때 겨우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 이 모습이, 이 까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생명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경을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살고자 다른 거 발버둥대요. 이 성경에 살아야지, 이 성경이 말씀이니까 살아야지. 유대인들 달달달 외운대요. 13살이 된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함 가운데,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문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겉은 번지르하면서 겉은 그럴싸하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사 같으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진 죄의 정말 장아찌처럼 죄 가운데 썩어 문드러진 그들의 삶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율법 지켰느냐? 그런데 네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어,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어. 너 이미 가늠한 자야.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야. 너희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냐? 사모하냐?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했고 자기의 지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성경에 그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시기하여 죽이려 하되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 못하더니, 어찌하여 죽이지 못하더니. 혹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리아 누님은 동생님이라 그럴까요? 마르다가 언니니까 마리아는 동생. 아무튼 마리아 동생님은 예수님의 발자취에 바짝 붙어서 그분이 생명이니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 입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상황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갈 때 마르다는, 언니는 여주인 행세를 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드실 것을 막 준비하려고 분주해요. 바빠요. 어떻게 대접할까, 막 어떻게 할까, 다른 거에 막 굉장히 머리는 복잡해요. 주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마리아는, 예수님도 이상하시죠? 그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생명이 필요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되 우리의 주님의 복이 없이 우리가 사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나와 내 집은 이 생명을 택하겠다. 너희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여호수아의 그 외침을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정말 생명을 택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어때서, 내 뭐가 어때서, 내 문제가 어때서,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을 취하셔야 돼요. 예수를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버리셔야 돼요. 내가 그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야만 돼요. 그것이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그날을 위해서, 정말 구원의 그날을, 영생의 그날을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 우리 50드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마리아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이 나올까? 아니, 예수님의 그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그 작은 입술의 떨림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생명인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중에는 그 한 나그니라고 나오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그 발을 닦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무슨 의미냐면, 원래 향유라는 건 지금은 우리가 향수가 그렇게 과거에 비하면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완전 천연 100% 재료로 만들고 또한 산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나그네 향수면은 뭐 지금 돈으로 굳이 환산하자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욕할 때 목욕물에 불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 향수 전체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내 머릿결로 그분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나 같은 이 죄인이 서 있을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최고의 것, 정말 이것을 주님 머리에 붓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주의 발을 씻기기에도 감당치 못합니다. 겨우 발에 붓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 의미로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내 생명이 바로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으로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그를 알기 전 그분을 떠났던 우리 죄인을 위해서 친자를 버리셨고, 그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 벌리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그 다음 뭐죠?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찬양할 것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 하기 위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무엇으로 주님께 우리가 갚아드리겠습니까? 그분은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 그분은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잘 보시기 바라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먼저는 자신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헌물을 모아서, 그 연보를 모아서 바울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도 가인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아인이 첫 양 새끼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벨 자신과
그 재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너희 자신을 나에게 주느냐, 나는 내 모든 것을 줘서, 내 생명을 줘서, 내 아들을 줘서 너희를 살렸는데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보고 유리창이 계속 가서 부딪히는 까치처럼 하나님한테 안 잡히려고, 잡히면 죽는 줄 알고 막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 자신을 먼저 드려라, 네 마음을 드려라. 정말 찾는 자 그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고 의로우사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온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것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꽉 잡고, 그리고 나서 뭐 시키면 못해요, 주님 저는 아직 안 돼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여러 번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핑계를 계속 댔어요.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십몇 년 전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핑계 댔어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성적으로 보자면 과목들 중에 국어를 제일 못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상하게 대답 엄청 잘하시고 선생님에게도 사랑받는데 시험을 보면 이상하게 국어가 점수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이 비밀은 저도 아직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냥 차라리 듣는 게 낫고 숫자로 계산하는 게 빠르지, 그런 게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말 못해요. 하나님 주님 쓰시는데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성경도 잘 안 보는데 그날 성경을 딱 폈는데 예레미야서가 성경 중간 정도에 있어요. 딱 펴졌는데 예레미야서 1장이 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읽는데 예레미야가 똑같이 핑계를 대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면서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성경을 다시 덮고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데, 하나님이 죽어야 될 나를 살리시고 값을 치르시고 사셔버렸는데 이미 나는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자기의 것을 쓰시겠다라는데 내가 그동안 핑계대고 있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야고보서에서 묻습니다. 혹 어떠한 자가, 혹자가 묻되 나는 행위가 있고 너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면 너는 네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행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열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뜨거움이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는 양가적으로 다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난 온갖 기적과 이사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라거든요. 귀신 떠나가는 것, 당연히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지. 병 나는 것, 주님 원하시면 병 낫지. 암 고치는 것, 까짓 것 암이야, 주님 원하시면 그거 못 고치겠어. 죽은 사람 살아나면 그냥 그러려니 뭐 성경에도 살아나는데 이거 못 살아나겠어. 감흥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스럽게 봐왔어요. 근데 내가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약 11년, 12년 전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고 났더니 그 사랑이 진짜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바로 나 때문에 달리신 그 사건이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주님의 것이니 마음대로 쓰세요. 주님의 것이니 마음대로 쓰세요. 주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일을 하면서 내가 뭘 이뤘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는데,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구원의 기준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주님 내 것 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소유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나는 떨어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나 시험하여 보아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시키시는데 그 앞에서 아니오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사역자가 되고 처음에 사역자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뜨거움과 열정 가운데 주님 시키신 거 다 하겠습니다, 아니오란 말을 안 했더니 딱 3개월 지나니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아침 새벽기도 딱 나가가지고 12시 전에 집을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도 저는 한 1시간 반 정도 잤어요. 5시 정도 자가지고 6시 반 일어났는데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부르짖어요. 왜? 우리 살아야 되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사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면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되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주님한테 기도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니, 본문 말씀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너 봉사 좀 그만해라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야고보서에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야. 진짜 믿음은 행함은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세요. 마리아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마리아는 정말 자기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준 이 생명의 복을 갖기 위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모해서 정말 주님 나 같은 것이 주님 앞에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생명을 거머쥐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발치에 엎드려서 듣고 있는데, 마르다야 너는 지금 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너를 삼켜버렸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정말 일만 하고 너는 생명을 놓치고 있구나. 정말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 봉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게 먼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모든 거 다 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처럼 억울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은, 첫 번째 최고의 복은, 첫째 되는 복은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갖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안에 새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 사모하고 정말 내가 주님 감사하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돌아가지 않고 헌신할 사람이 없어서 뭐가 아쉬워서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교회를 그냥 어마어마한 교회 하나 떡하니 세워서 든든하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능력은 그분이 차고 넘치세요. 능력이 없는 게 우리지.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한데 그 감사함 앞에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써주심이 감사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청년 반주했던 애가 있어요. 법대 다니는 애인데, 남자인데 피아노 레슨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듣고 악보 보고 그냥 집에 있는 피아노 어렸을 때 뚱땅뚱땅 대다가 그냥 들리는 대로 코드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천부적인 재능이 그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좀 교만해요. 그냥 그 아이를 생각하고 저는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설교 중에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어요. 누구누구야, 야, 예를 들어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야, 너도 이 재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는 거지. 네가 그 앞에서 안 드리겠다 하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봉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첫째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봉사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사부 예배가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한 모습으로, 한 성령님으로 주님을 함께 섬기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부 예배 지원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뭐 보시면 뭐
찬양대, 뭐 여기 악기팀도 있고요, 뭐 성가팀도 있고요, 뭐 찬양팀, 경배와 찬양팀, 뭐 악기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배팀, 안내, 봉사, 뭐 준비, 새가족팀, 환영팀도 있고, 방송팀, 영상, 조명, 음향, 예배 진행팀, 기도팀, 기타,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봉사하다가 믿음 떨어졌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맞지 않습니다. 봉사 때문에 내 믿음이 오히려 지켜지면 지켜졌지, 봉사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받으러 왔습니다. 교만한 자예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핑계 대시겠습니까? 내가 아프다고 한들, 내가 다리가 꺾인다고 한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이에요. 왜? 능력 주신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내 능력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이에요. 말 못하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안내위원들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래요. 이 시간 기도하기에 앞서서 안내위원들 복도에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서 있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동함이 있다라면 기도 중에 이렇게 작게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이 신청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청서를 적으셔서 나가시면서 로비에 넣는 함이 있어요. 아크릴 함에 넣어주시면 나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한 1분만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는 서 있는가? 정말 그 주님의 헌신 앞에 나는 어떠한 헌신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들은 눈 감지 마시고 성도분들을 좀 봐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다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 이거 드리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 주셨는데, 이러한 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이것으로나마 주님 써주시기만 한다면,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주님께 드리고 싶다, 감동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아버지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살아갑니다. 주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여 살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많이 주시옵소서. 주님, 예, 지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지원서는 계속해서 분당 로비에 비치를 할 거고요. 아크릴 박스도 비치를 할 겁니다. 언제라도 마음 감동 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래요. 하지만 주님의 때는 항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감동 주셨을 때 아멘 하신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사랑 앞에 내가 무엇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 숨쉬고 이 땅을 딛고 말을 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의 내 영혼을 내던졌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정말 그 생명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나 대신하여 아버지 사망에 가셨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권세는 우리 주님을 얽매이지 못했음을 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 내가 그분의 사랑 앞에 섭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 앞에 섭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 앞에 섭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랑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평생토록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이 내재하심이 이제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정말 주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그 마음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주님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다 주님 마음대로 쓰소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